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존재 자체로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역사인지를 잘 묵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품들 중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죠?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차를 만들었는데 딱 100대만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차들마다 1번부터 100번까지 1년 번호를 세워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한정판이라는 이유로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져서 좀 비싸게 나오기도 하지만, 수집가들은 한정판이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부터 그 제품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다시는 갖고 싶어도 잘 가질 수 없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희소성 있는 물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 때는 새 것을 사는 가격보다 또 몇 년, 몇십 년이 지나서 중고가 되는 가격이 훨씬 더 크게 올라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100개씩 나오는 것도 그런데 세계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다면 그 가치는 또 다른 차원이 되죠. 르네상스를 이끈 시대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잘 아시죠? 그의 작품들 중에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 이런 작품들은 너무 유명하고 그 가격을 아예 그냥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인가요? 다빈치가 그린 작품 중에 그냥 스케치북도 아닌 어떤 흰 종이에 곰의 머리를 그냥 쓱쓱 스케치한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쓱쓱 연필로 대충 스케치를 한 거예요. 연습 삼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 연필로 그린 그림이 무려 189억 원의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미술 전공자 아무나 데려다가 한번 그려보라고 해도 그보다 더 잘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그림 아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필 사인이 있었으니 그 말도 안 되는 연필 습작이 그 가격에 팔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한정판입니다. 세상에 100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창조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솜씨로 만든 걸작품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따위, 레오나르도 다빈치님 따위가 이뤄낸 미술품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걸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장인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다양한 모습, 다양한 성품, 이런 다양한 은사를 지닌 사람들로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명, 누가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경이로운 솜씨로서 이렇게 가능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우주를 만드시고 자연을 디자인하시고 운행하시는,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 그 엄청난 장인이 손수 빚어내 만들어내신 걸작품들입니다. One and only, 오직 하나뿐인 그대입니다. 네, 갑자기 의도하지 않게 30년도 넘은 가수 심신 씨가 소환이 되었네요. 여튼 여러분들의 생명의 가치, 인생의 소중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경이로움을 만끽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다윗은 유다의 군대와 싸울 뻔했습니다. 자기 동포에게 칼을 겨눌 뻔했어요. 그것도 블레셋 군대 편에 서서 같은 동족을 공격하는 일에 참여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으로 블레셋 방백들의 미움을 샀고 또 그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다윗은 그럼으로써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써 사울과 했던 언약,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사흘 만에 시글락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불타고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이 모든 군대가 사라진 틈을 타서 마을을 쳐들어왔던 것이죠. 하여튼 아말렉 족속들이 이 말아먹을 것들은 모세 때부터 비겁한 짓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마을을 죄다 불사르고 여인들을 싹 잡아다가 끌고 그들의 진영으로 데려간 거예요. 다윗의 아내 2명과 자녀들도 다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시글락 주민들과 다윗 일행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울어댔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다 울었는지 이제 시글락 주민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자녀를 잃은 분노 때문에 지금 아군 적군을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다윗이 한껏 겁을 먹었다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시킨 뒤에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죠.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쫓아가라.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거고 몽땅 다 되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 600명을 데리고 그들을 뒤쫓는데 가다가 200명이 너무 지쳐하길래 그냥 중간에 낙오시켜버리고 나머지 400명만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광야 한가운데 한 소년이 홀로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 소년이 먹지를 못해서 정신을 잃고 죽어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과일들을 챙겨 먹이고 그렇게 해서 겨우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년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원래 이집트 사람인데 아멜렉 사람들의 종으로 살면서 전쟁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흘 전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몸져 눕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냥 광야 한가운데다가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시글락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사로잡았으니 이제 더 이상 이 소년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내다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인정머리 없는 인간들인가.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느냐? 저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만 해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소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군대를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저 언덕 아래 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카맣게 모여서 거기에서 부어라 마셔라 전리품을 가지고 아주 큰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다윗이 눈이 뒤집혀서는 당장에 내려가 그들을 치기 시작했는데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꽉 찬 1박 2일 동안 자지는 않았겠죠? 무박 2일이겠죠? 무박 2일 동안 그들을 쳤는데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을 제외하고는 다윗을 피한 자가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탈당했던 모든 물품이며 아내며 자식이며 다 찾고 잃은 거 하나 없이 싹 다 찾아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서 리암 넬슨이 딸을 유괴한 유괴범을 찾아가서 싹 다 조져놓고 딸을 구출해내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저질스러운 비속한 표현을 쓰실 수가 있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조지다, 조졌다 이런 표현이요. 비속어가 아니라 호되게 때리다 라는 뜻의 표준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아말렉을 조진 이야기, 아작을 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상황, 피가 끓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분노가 치미는 가운데서도 감정대로 내 기분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일단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정한 삶, 주권을 맡겨드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면 다윗은 너무 분하고 억울하지만 아마 추격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마음으로 물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먼저 뜻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막 화가 치밀고 막 분노가 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때 가서 되는 일이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소년이 광야에서 기진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무화과 나무 열매와 포도를 주었어요. 다 귀한 음식들이었어요. 풍족하지 않게 최소한의 음식만 챙겨갔을 텐데도 그것을 아끼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 길이 바쁘죠. 지금 가서 빨리 복수를 해야죠. 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발걸음을 기꺼이 멈췄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렇게 살아난 소년이 은혜를 갚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대할 때 열정을 가지고 대한다면 하나님은 그 만남을 축복하시며 그 만남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웃에서 만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진지함과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만남인지를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만드신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런 만남 안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사랑하며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소중히 대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실과 또 열정을 다해서 교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